찬송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선호 형제는 누구와 싸웠을까? 누구와 싸워서 저런 찬송을 부르는 걸까? 그러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넓고 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선호 형제가 우리 캠프 할 때 말 그대로 중책을 맡아서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형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다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 청년들이 밤 12시가 넘도록 또 MT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니? 이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거 하면서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단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일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은 제 경험상 그렇게 길게 보았을 때는 영적으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그곳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도 스리랑카 들어갈 때 보통은 6개월 이상 준비하고 들어가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6개월 동안 준비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제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보이니까 사람들은 제가 뭐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속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통찰력 있게 좀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MT까지만 하고 일단 아무것도 잡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우리 청년들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일단 오늘 38장을 이제 교제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본문을 좀 보고 내용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현웅 형제가 수고해줄 예정입니다. 자, 찾으셨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나온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계속할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하다는 붙어서 살다 또는 장막을 함께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떠나와서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가까이 하니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이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였다, 결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유다 자신도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일단 계속 또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여기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제 그런 법이고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냥 자연스러운 법인데 나중에 신명기 2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형사취수를 이렇게 제정하셨을까? 율법으로 정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떠한 여자가 자녀 없이 남편이 죽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그 절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것인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동생의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고 그 형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둘째였던 오난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예, 형사취수의 법에 따라 둘째 형도 죽었으니 이제 셋째가 형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황상 보니까 셋째 아들은 아직은 조금 어렸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 마음에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도 이 여인에게 줬다가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주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다른 명분을 드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말은 아버지의 집에 가 있는 거죠. 수절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부로 남아 있어라는 뜻이고요. 이때 당시에 과부들은 과부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셀라가 자기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12절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 히라와 함께 아까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와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히라와 함께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유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지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이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스리랑카를 가는데 제가 5년 만에 스리랑카를 갔던 거였었거든요. 선교지를 방문하러 이제 가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쓰고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보하고 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보 통장 비밀번호는 뭐야?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자세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쭉 썼어요. 아들한테도 편지를 쓰고 다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근데 여보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어떤 형제님 찾아가면
그 형제님 찾아가서 형제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아마 형제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님한테 가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쓰고 나서 그거를 다시 좀 읽어보는데 그 형제님을 내가 참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님 안에서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정말 깊이 있게 신뢰하는데 세상 사람이야. 내가 세상 사람과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 답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해볼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죽은 이후에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말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자기가 이제 취수원에 따라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인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자기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고 이제 딥나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었고요.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예, 창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참 입에 담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녀가 원어로 찾아보면 길거리에 있는 창녀와 성전에 있는 창녀가 단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창녀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분시켜 드릴게요. 15절에 있는 창녀는 길거리에 있는 그냥 그런 창녀입니다. 예,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지금 유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길거리에 있는 몸 파는 여자와 성매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문맥에 있는 거죠? 내 아내가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죽고 얼마 안 된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자, 염소 새끼를 담보로 하고 이제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그러면 성매매하는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 하나 줄게. 자, 그럼 언제 줄 거야? 언제 줄게. 자, 그런데 그 염소 새끼가 올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할까? 내가 담보물을 줄게. 그게 뭐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임감도장입니다. 임감도장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임감도장을 주고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할 수 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이제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길거리에 있었던 그 기생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룩한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길거리에 있는 창기를 가지고 여기서는 성전에 있는 창기라고 불렀느냐? 예,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창기를 찾는데 야, 길거리에 있는 창기 이렇게 하면 이게 부끄러우니까 그냥 성전에 있는 창기라고 부르면서 찾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유다가 지금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예,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일단 창피했던 거예요. 드러나서 뭔가를 이 일을 처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나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요,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방금 음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다말이 그 세 가지를 이제 꺼내놓게 되는 거죠. 자,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유다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다소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쌍둥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 손에다가 분홍색 실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걔가 다시 들어갔다가 동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가 나왔는데 아우 이름이 베레스고요. 그죠? 그다음에 형이 이름이 이제 세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맞닥뜨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여기다 보내신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요.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꾸는 것을 보고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은 그를 팔아넘김으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를 총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면서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전의 이야기인데 기억을 얼추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7장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37장에 나오는데 37장 3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면서 37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어져야 될 내용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이어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38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 얘기는 어디 나오냐? 39장에 나옵니다. 39장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37장에서 38장을 건너뛰고 39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38장이 뭔가 갑자기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 38장 내용 자체도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창세기는 그냥 사람들이 짜집기 해놓은 책이야. 그러니까 편집상 실수가 있는 거잖아.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점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첫 번째 모습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과 함께 한 것입니다. 궁금했어요. 유다는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 여러분, 왜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유다는요, 그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리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입김이 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12지파 중에 가장 센 지파 2개 꼽으라 그러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힘이 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었고 힘도 셌는데 왜 그 형제들 사이에서 떠나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떠났다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야. 자, 그 형제는 왜 교회를 떠났대?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주목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일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 일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그냥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떠났다면 뭔가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떠난 무슨 이유로 떠났냐 그거보다 떠났다는 것 자체가 훨씬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떠나는 것이 위험할까요? 예, 또 다른 공동체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또 다른 공동체, 떠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난 상태로 혼자 그냥 거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공동체를 결성해서 거기 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이라고 할지라도 왜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는데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과 방법대로 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형편없이 보이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왜 떠나느냐, 그들이 왜 떠났느냐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떠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그 사람들과 내가 분리되는 것,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 그것만이 떠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모임의 인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 교회의 공통된 의견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 교회의 공통된 사역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는 그것입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엘이 결혼했습니다. 다말이었고요. 근데 엘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혼을 통해서 두 번째 오난이 이제 형술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씨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취수혼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질 그 가문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취수혼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25장에 가면 취수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일단 놔둘게요. 이쪽 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을 줬는데 그 둘째 아들도 이 여인과 결혼했더니 죽었어요. 셋째 아들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못 줄 것 같은데요. 셋째 아들이 없어요. 셋째 아들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있어도 못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유다 편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합리적이고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서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 총괄이 누구였냐? 임선호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입니다. 저였어요. 캠프를 제가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캠프를 맡으면서 제가 캠프를 맡기로 한 날 제 마음속에 턱 들었던 생각은
우리 청년 형제들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우리 청년 형제들을 대비시켜줘야 되겠다. 사실 강림교회 캠프는요, 우리 김상락 형제님이 수십 년간 해오신 일이잖아요. 내가 형제님을 은퇴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려의 소리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군생활 할 때도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 맡기면 참견하지 않는다. 이게 제 지휘 방침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막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거 잘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견 안 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가는 교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려 보이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실수하면요, 어른의 역할은 책임져 주는 거죠. 책임져 주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나면 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얘네들이 캠프 개판 치면 이 얘기 못 하는데 그 걱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냥 어른이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서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함. 세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사람들이 유다의 아내가 수아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읽으면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아니고 유다의 아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유다의 아내입니다. 제가 바로 읽은 거 맞죠? 유다가 죽었어요. 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줘요. 위로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 자, 우리 3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장면인데요. 정말 엄청난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죠.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슬플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슬프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라헬이 자기가 자녀가 없다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다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아마 맞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죽기 직전에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묵상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아내가 왜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38장 2절입니다. 유다가 결혼할 때의 장면인데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죠. 패턴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보고 동침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보고 취하였다 이런 장면을요. 보통은 죄를 설명할 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 아브라함 시대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깐 내려갈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겜 족장 아시죠? 야곱, 디나 딸이 강간당할 때 세겜 족장이 디나를 보고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패턴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유다가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였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 무슨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길거리에 있는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취할 때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딥나로 갑니다. 자, 거기에서 길거리에 있는 기생을 봐요. 자, 기생을 봤는데 거기에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가 무엇까지 지불합니까? 자기의 인감도장을 지불해요. 그가 얼만큼 자기의 정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걸? 나중에 그 뒤처리를 할 때 이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울까 하여 그냥 덮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품는 어떤 그런 정욕적인 마음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내 욕심, 내 고집, 꺾어지지 않는 내 자아, 내 경험,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요, 유다는요 자기가 정욕대로 이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행하면서도 비밀로 붙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함.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함입니다. 자, 석 달이 지난 이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족장으로서 유다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것을 심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한 일이죠. 족장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심판은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 정욕대로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면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두렵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나는 들여다보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막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그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싶으시죠? 이옥순 자매님만 그렇게 한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십니다. 이것은 유다 가문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시는데 종이책으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 영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탭 큰 거 갖고 다니면 그래도 조금 반은 좀 받을 수 있는데 핸드폰 갖고 다니고 영성이 그래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앉아서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경건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도움이 될까? 근데 뭐라고 논리적으로는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분명히 도움은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한테 49대 51 비율로 종이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다 종이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건요, 해석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만약에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어를 제가 번역을 한다고 치면, 마이웨이 그러면 나의 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나의 인생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문맥을 따라서 이건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 하면 인생이라고 내가 해석하고 나의 인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예, 여러분, 번역이 그런 겁니다. 번역자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대 문자로 얼만큼 싱크로율이 좋은가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번역한 사람들의 깨달음을 내가 받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세 가지 자기 물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이 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해야죠, 그죠? 여성형으로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라고 남성형으로 말해요. 자,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짜데카흐라고 해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짜데라고 하는 표현은 옳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옳은. 근데 뒤에 카흐가 붙으면 옳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카흐가 붙으면. 근데 여기는 짜데카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옳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가 옳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번역자의 마음을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분들이 왜 이걸 남성형으로 바꿨을까? 예, 하나님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다보다 하나님이 옳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다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러분, 유다가 왜 그의 가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나보다 옳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옳습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옳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